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세계라는 이 우주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세계의 세자의 개통, 혈통, 개자를 써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라 또는 족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다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 이것을 가지고 처음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왕의 자녀이지만 혹시 세상에서 나는 원래 이씨조선의 왕자다, 이렇게 나는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이래봐도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다, 이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권씨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권씨면 양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매일 저 어렸을 때 족보를 펴놓으시고, 야, 너는 안동권 씨의 태사공파의 35대 손이다. 오자가 돌림이고 너 오자, 형은 오현, 둘째 형은 오진, 너는 오병이다, 이렇게 맨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족보, 여러분, 족보 재밌습니까? 족보, 저희 집에도 족보가 이렇게 족보가 있는데, 족보를 펴놓고 첫 장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세계라,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배고 자기에 좋지 않습니까? 잘 때 이렇게 배고 자기도 하고, 성경 말씀 딱 보면 잠이 잘 오니까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딱 펴놓고 읽기 시작하면 한 30초 되면은 졸음이 금방 온다고 성경을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엘린교인들 중에는 없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족보를 보면 사실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졸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 개똥이네 소똥이네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고, 또 이스라엘 말로 이름들을 잔뜩 적어놨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참 족보를 왜 이렇게 첫 장부터 졸립게 이렇게 적어놨을까. 하지만 이 족보 안에는 굉장히 크고 비밀한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이 성탄주일 아니겠습니까? 성탄주일을 이제 기다리고 맞이하면서 과연 주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셨는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한번 족보를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족보, 이것은요 바로 그 사람의 정통성,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의 족보는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3장, 그리고 역대상 3장,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 모든 사람들 다음에 셈의 후손,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 셈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족보,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성경을 이렇게 잘 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졸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족보가 왜 족보를 주시는가?
왜 족보를 통하여서 이런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서 중에는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 복음서들이 묘사하는 부분들이 다 다른데, 마태복음에는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시는 주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래서 이 족보, 이 혈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이 족보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은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이고요.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지는 복음서가 됩니다. 요한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왕은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은 족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적통이려면, 정통성을 확보하려면 왕은 반드시 족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은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 예? 문서가 있지만 족보는 없죠? 종에게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 종으로 오신, 섬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마가복음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누구를 묘사한다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족보를 잘 살펴보면 조금 다른 순서이고요, 다른 사람들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틀렸네? 왜 다르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족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왜 기록하셨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오냐면, 요셉의 아버지가 16절에 보니까, 1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이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헬리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리가 누구입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헬리는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입니다. 마리아의 친정의 아버지.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이 쓰였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만약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아서 기업을 물을 자가 없으면 딸에게 기업을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던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딸밖에 못 낳았어요. 딸밖에. 그런데 이 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들만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자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구하자 제사장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를 요셉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 위에는 헬리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족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는 마태복음에는 어디서 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은 누가 냅니까? 왕은 위에서 아래로 하늘이 내는 것이 왕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왕은 누가 냅니까?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왕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뽑는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시는 왕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에는 그 위에는 누구요? 그 위에는 누구요? 그 위로는 누구요? 이렇게 거꾸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다가 그 위로는 아담이요, 아담의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인생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할지라도 그 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족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성경의 이 세 개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그들의 삶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수없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잊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억도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연결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고 그 인생들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얼마만큼 쓰임을 받았는가.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인데 애를 가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안 족보에다가 처녀가 애를 가진 딸내미를 족보에다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그리고 죄인된 여자들의 이름을 족보에 올려놓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기의 생명을 다 걸고 자기의 사회적인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정말 욕을 먹을지도 모르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걸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주님께서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초림의 주님,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는 없었어요. 왜? 우리는 그때 언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였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어떻게 헌신되어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신분 고하와 나이에 상관없이, 여자이건 남자이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 1절을 읽었고 2절을 안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열방의 아비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부성애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에 되어서 우리에게 통로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짐을 대신 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삭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 뭘 지고 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나무 짐을 지고 갔다. 어떤 자식들은요, 크면서 아버지에게 짐이 되는 자식들이 있어요. 예, 말도 지질이 안 듣고.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짐을, 그 늙은 아버지, 그 정말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올라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짐을 대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짐을 지고 그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짐을 대신 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아버지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고 저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 하나님이 저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민을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순종의 아들 이삭은 바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인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꽤 많은 사람, 잔꾀를 부려서 축복이 되면 뭐가 될 것 같으면 자기가 다 차지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쏙 빠지려고 하는 이 거짓의 사람.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성령 안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의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면, 성령 충만하면 야곱과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이 성령의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같은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여러분, 왜 여러분이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야곱과 같은 우리들이 예수 만나서 이름이 변한 거예요. 예수 만나서 가문이 변한 거예요. 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족보에 넣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그 족보 안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권씨지만, 권씨라고 뭐 안동권씨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족보 안에 제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주님에게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서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신 왕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이고 위로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안 다 필요 없어요. 예수 집안이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 집안. 신명기 23장 1절과 2절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고자요, 사생자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낳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고자입니다. 생명의 아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사생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며 마치 부올의 아들 발람과 같이 뇌물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암몬과 모압 자녀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기록하신 그 백성들은,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그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의 영광을, 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기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족보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로 전수시킨 믿음의 사람들이 족보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남기는 것? 빌딩을 남기는 것? 아닙니다.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여자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았던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예, 그러고 보면 성경은 참 좋습니다. 여자들의 이름도 실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자들은요, 셈을 셀 때 여자들은 뺐어요. 그러면은 셈을 셀 때 여자를 빼면 지금 여자분들 빼놓고 세명 몇 명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수의 방법은 비록 여자일지라도, 비록 사회적으로 세상의 법칙으로는 내가 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비참한 졸지일지라도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셈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기생라합이 그랬습니다. 다말이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루시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녀로서 아이를 뵌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넣어주셨을까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할 그 믿음의 유산, 기업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기의 것들을 다 내오는 희생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비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 가진 것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넣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성경에 오늘 족보를 따져보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축복권은 어디로 흘렀습니까? 장자권 아니었습니까? 장자권. 그래서 이 장자는요, 축복을 어떻게 받았냐면 재산을 분배받을 때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자를 이렇게 나눠서 8조각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차자들에게는 한 조각만 줘요. 그런데 장자에게는 갑절을 준다고 해서 2조각을 준다는 학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갑절의 의미를 나머지는 장자가 다 갖는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장자들을 통하여서 축복권을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족보에 보니까 장자들의 이름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육신의 장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군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갑절이나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였던 이스마엘에게 장자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다 세상의 질서, 힘의 질서를 따라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던 에서의 이름도 빠졌습니다. 정욕으로 장자의 특권을 버리는 루벤의 이름도 찾아보세요. 있는지. 족보에 없습니다. 폭력자 시몬과 레위의 이름도 그 다음 장자인데 빠져버렸어요. 악한 자 엘과 엘리갑 등의 이름도 하나님 빼셨어요. 역대상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6절 이하에는 이새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해서 왕의 이름, 열 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역대상 3장에도 보면 왕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이름. 그런데 그 왕의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와 같은 이 왕의 이름들을 빼버리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적을 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빼버리셨습니다. 여호야김과 같은 하나님께서, 왕은 누가 내신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는데 하나님께서 내신 왕이 아닌 바벨론 왕의 어용왕이었던 여호야김과 같은 이름도 하나님을 빼버리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들을 이름을 두십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이름 파버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가 호적에서 이름 파는 부모를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기억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왕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지라도, 세상에서 권세를 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들은 그 이름을 기억조차 하시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가문, 육적인 족보, 그리고 육적인 장자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족보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의 흐름을 따라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세상의 법이 아닌 파격적인 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여자들 사용하셨어요. 버림받은 사람들도 사용하셨어요. 당시에는 법적인 증인조차 될 수 없었던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셨다. 성경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당시 당번을 서고 있던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인사를 했다고 했어요. 당시 유대인의 법들을 따르면 목자들은요, 누가 범죄를 하고 살인을 했을 때 그걸 목자들이 봤어요. 근데 법정에 가서 증인이 되어달라 하면 목자들은 세울 수 없었어요. 왜? 목자들은요, 증인도 될 수 없는 천한 신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목자들이 예수의 오심을 처음으로 봤다. 그리고 나서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는데도 눈을 떴지만 눈뜬 소경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도 기다리지도 못하고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저 증인조차 될 수 없는 목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방 사람들, 동방 박사들, 그들은 별로 오신 주님. 여러분, 성경에는 별이 많이 등장하는데 주님께서는 별로 오시겠다 이렇게 성경에 구약에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었던 이 동방 박사들은 주님의 오심을 유대인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와서 주님의 나심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세상의 법대로라면, 유대인의 법대로라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의 증인들을 되겠습니까? 감히 어찌 우리가 주님의 오심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기만 하면 네가 바로 왕자다, 네가 바로 공주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어떤 것을 기대해야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할까?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주님께서 비록 부족하지만 기억하시고 이름을 넣어주시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할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잘났지만 왕의 행세를 했지만 이름도 기억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왕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공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